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월 20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언간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근래에 여러 기사 중에 자동차 깃발진 사고들 보도하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차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악셀레이터, 속력을 내는 악셀레이터죠. 이게 밟힌 채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차는 앞으로 계속 직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큰 속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차가 앞으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매우 이제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겁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다치는 것보다 혹시나 사고를 타인에게 입힐까봐 피해를 줄까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밟아도 이게 악셀레이터가 이게 밟혀 있는 상태니까 이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뭐라도 이제 나오면 부딪히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앞에 아무도 없는 철조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걸려서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정비를 받고 수리를 받았던 때가 근래에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차의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위험을 다시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가 하면 아니죠. 여전히 차의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유용함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몸에 익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차는 여전히 타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의미도 이 자동차의 유용함을 생각해 볼 때 자동차의 해악도 있지만 자동차의 유용함 때문에 여전히 누리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서 태초의 이야기를 상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현재 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단위입니다. 국가라는 단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있는 현재는 바울 당시는 로마라는
이 거대한 국가가 있고 이 거대한 국가에 이제 속해 있는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쨌든 본인의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는 이 국가의 정부가 있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있다면 권세자가 있고 다수의 국민을 통치하기 위한 규율과 규정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국민들이 따르고 있고 그 법을 또 뭐 고치기도 하고 여튼 이 특정한 권세를 지닌 자가 이 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 전제 조건 하에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이 사회를 보면 약육강식이 그대로 편만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법격 규칙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힘이 더 센 자가 나타나면 그 권세를 빼앗기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탄생을 했고 국가에 권세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이렇게 집행하는 법과 규율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권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그래서 국가라는 틀을 상정한 뒤 권세 그리고 권세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당시에 국가라는 단위에 배는 없는가? 약육강식의 시대처럼 국가라는 시대에도 배는 없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죠. AD 19년 경에는 AD 19년 경에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시행령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한 차례 추방을 했고 그 다음에 AD 50년경에 또한 글라디오 황제라는 이 사람도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미개인 취급하면서 로마로부터 추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을 정해놓고 추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의 굉장한 횡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해가 있으니 국가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든 사회의 조직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용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속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만드신 제도가 이러하다면 어떠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전제 위에 1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면 다 복종하느냐 라기보다는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이 각 사람의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그 세워진 권세에게 복종하는 이 관계,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라면 우리 세속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속국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세속국가의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들을, 국민들을, 국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을 주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 하에 세워진 사람이니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도 이런 관계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그리스도인으로 진출하여서 이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시민으로 6절에서 7절이 말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 국가는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겠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국민의 한 단위로 볼 때 우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거나 어떻게 하든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그러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인이 모든 국가의 권력에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차가 급발진한다고 해서 그 차에 올라타고 그냥 편안함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차가 급발진을 하거나 무언가 위험 신호가 올 때는 강제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국가의 권세가 그리고 권세자가 고장난 것 같이 행하면 멈추어 세워야 하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강제하거나 그리스도인 외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유함을 침탈하거나 강요하거나 타 종교를 강요하거나 막아서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면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강제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장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국가 단위의 법, 이스라엘의 법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식일에 일하며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았던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악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폐해를 낳는 그런 권세와 권세자의 법이 될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멈추어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 교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의 동일한 가르침 속에도 그러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가의 권력과 권세가 바로 가도록 고칠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폐해가 나타난다고 차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유용함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와 권력이 올바를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일이다라고 오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국가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올바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 국가를 세우시면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과도 일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국가에서의 올바른 통치와 또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국민이 되도록 또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눕니다. 그러한 오늘과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가의 지도자를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그리고 권세이오니 하나님께서 올바른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 또한 이 국가 단위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올바른 나라,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건강한 교회들로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연구년을 가지고 계신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회에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 교회를 올바르게, 또 이 교인들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쉬는 기간 동안, 또 연구하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 붙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